우리 앞전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내에 공의가 집행되기를 위해서 필요한 듣고자 하는 귀를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히 크게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3장 12절에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13절에 부와 영광도 준다. 그리고 14절에 장수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기록이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번영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을 모두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땅은 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요. 유프라데스면 바벨론 쪽이지요. 지금의 이라크. 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요. 서쪽으로는 애굽에 이르렀다. 아주 광대한 영역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 고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의 확장.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은 북쪽 끝이고요, 남쪽은 브에르세바인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 평강도 주셨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대군을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소속된 말의 외양간이 4만이래요. 말의 외양간이. 26절이지.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나 됐다. 군사적으로도 대군을 이룬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용한 방식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지혜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방식이 유용한가 이것을 결정하는 그게 지혜고, 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식별력을 말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것을 식별력, 우리는 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용한가, 지혜,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식별력. 그리고 마음의 넓음이라, 넓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뭐 마음이 넓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식의 모든 다양한 부문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만 지혜가 넘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지식이 넓어지는 것, 이것을 넓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것입니다. 총 5부류의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인구의 폭발적 증가, 그 다음에 영토가 넓어졌고, 그 다음에 평안이 주어졌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대군을 이루게 하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 개인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에서 3장에서 언급하신 약속을 솔로몬의 생전에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냥 없던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그 영광 중에 생각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부유함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게 되면, 참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났죠. 그런데 솔로몬이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방에 평안을 주셨으니 제가 그 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던 레바논 두로왕 히람에게 전가를 보내서 나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참 빛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전에도 언급했지만, 사업체가 작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능해 보이는데, 사업체가 커지면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 자체로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지, 그 표지 제목이 뭐냐면 Not too busy to pr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바쁘지 않게 되기를. 그렇죠? 기도할 틈을 얻지도 못할 만큼 너무 바쁘지 않게 되기를. 우리 김거부 형제님이 우리 밴드에 날마다 귀한 묵상의 말씀을 계속 올려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깊이 받았었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좋아요 할 정도밖에 시간을 못 가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좋을 때, 그리고 가장 바쁠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물음을 상실해 버리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를 애썼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는데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아버지를 닮고자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6절 말씀에, 당신은 영을 내려, 히람 왕이시여,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위쪽 두로의 왕이니까 그 레바논 지역의 나무를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거저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백향목 나무를 받고 음식을 준 것입니다. 곡물을 준 것이죠. 공짜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 역군으로 한 달 일하게 하고 2달을 쉬게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음에 있어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라.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주고 자기의 소를 줘서 제사드리라고 할 때에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면서 거저 주겠다고 하는 제의를 거절하고 그에게 값을 지불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음에 있어서 그냥 전을 짓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 충분한 희생을 치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돈에서 관계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일할 때 한 달 일하게 하고 2달을 쉬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한 단면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을 때에 막 부역을 시켰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하면 간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표를 지향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법에 관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많이 했으니 피곤하겠구나. 그러면 2달 동안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법을 주셨지요.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라? 군대에서 어떻게 했죠? 막 결혼한 사람은 군대에서 빼주라. 이렇게 군인 나갈 때 빼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자상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큰 일을 행할 때에도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 일이 아무리 옳고 분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살피는 거지. 우리가 일을 시킬 때 그렇지 않습니까? 타일 얼마에 깔아주세요. 얼마 주기로 했습니다. 타일 이렇게 깔러 오시면 그냥 우리가 돈을 줬으니 당연히 까는 건 당연한 것이다. 여름에 오시던 가을에 오시던 겨울에 오시던 그게 아니라 그 까시는 분의 안위와 그 기분까지 정말 자신의 일이 즐거운 일일수록 수 있도록 돌아보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건물을 구입할 때도 이 건물의 주인 되시는 분을 제일 먼저 상면했을 때 제가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가만히 계셨어요. 그분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저도 가만히 있고 상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분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네. 깜짝 놀랄까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속상해서 속상해서 땅만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저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45억을 드렸는데 18억에 팔려고 하니 드린 것만도 그 정도고 그동안에 한 5년간 이자 내셨을 거 생각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를 내밀었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건물을 그런 가격에 손해를 보시고 파신 거에 대해서 뒤에 후회가 없으시도록 저희가 이곳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기부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선한 일에 우리가 이 지역이나 이런 데를 잘 돌보고자 합니다. 위로했습니다. 와, 이렇게 싸게 사니 이런 마음보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겨서 그것이 솔로몬이 지니고 있던 지혜입니다. 우리 3장에 보면 한 아기를 두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얘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생각한 것이겠습니까? 진짜 엄마가 정말 아기를 다른 사람이 자기 아기라고 할 때 진짜 엄마가 지니게 될 슬픔, 그 억울함, 그 한 개인의 문제, 왕인데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도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나오는 것이죠. 둘로 갈라라 이렇게.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할 거니까 그걸 살피는 거, 그 개인의 마음을 살피는 거, 그것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고, 그런 지혜, 들을 귀를, 듣고자 하는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표를 지향해서 나갈 때조차도 하나님의 법에 관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지 않으리만큼 사람들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로 인하여 그 어떤 이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두를 주시겠다고 그러셨지요. 네 마음이 그것이냐?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 전을 지었습니다. 길이가 30m고 넓이가 10m고 높이가 15m였습니다. 규모로 치면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겠죠? 뭐 피라밋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크기죠. 왜 그렇게 크게 짓지 아니하였을까? 왜 그렇게 그냥 소규모로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거기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8장에서 그렇게
언급하지요.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컨테인 하지 포함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의도를 아시고 건축 도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건축 도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6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며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의도를 아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기를 구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게 하기를 위하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기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으로. 하나님도 성전 짓는 것을 단지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솔로몬 역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성전을 크게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엔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당 없이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왜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전세에는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안 짓고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전세로만 살겠대요. 그리고 전세로만 사는 것을 더 뛰어난 교회로 말하려고 해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오늘날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여요. 더 인테리처럼 보이고. 솔로몬이 몰랐겠습니까? 어떨 때는 더 중시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내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전을 지을 때 그 기둥을 뭘로 덮었습니까? 금으로 덮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귀히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금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으로 하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금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최고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과연 어느 가르침이 더 합당한 가르침인가? 물론 교회가 너무 외향적인 것에 치우쳐서 건물로 승부하려고 하는 쪽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에 있는 그 누가 마치 예배당을 지니지 않는 것을 더 나은, 하나님이 참으로 더 원하시는 것으로 말하는 것,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전이 특별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치세에 무엇을 남기고자 하나님의 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확증하고 그 안에서 살기를 소원했던 것이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 드리면서 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황금 시기이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사인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의 중대함을 그렇게 겸비하며 떨리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깨닫고 소원하였던 솔로몬의 기록을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마음을 심히 기뻐하셔서 중간에 나타나실 만큼, 그래서 그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자 하는 그의 심령을 변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밝히셨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후에 변했지만 아버지, 그리하여 점점 타락해 갔지만, 불행하게도 타락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 저희들 일생을 걸어가는 날 동안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